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각자의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빛과 구원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어두운 눈을 열어 천국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저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리고 헛된 욕망을 따라 살 때도 있었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부르시겠습니다.
이곳에 밝았네 참내 기쁨과 원하노라. 아멘. 김동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메마른 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대자연을 울긋불긋 아름다운 꽃으로 가꾸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바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지키는 종려주일 예배를 영상으로나마 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오며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축복의 문을 여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오나 불쌍한 저희 영혼들은 세상과 타협하며 베드로처럼 자기 변명에 빠져 있고 더러운 탐욕과 시기와 분쟁과 거짓의 싹들이 가득함을 자백하오니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겸손과 섬기심으로 이 땅의 평화를 가져오시는 사랑의 주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님을 환영하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학년 새학기를 맞이하였으나 개학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등교는 물론 교회 출석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저희 일심재단의 교회 학교 학생들이 고난을 지혜롭게 극복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정복해가며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용기 있는 자녀,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구하오며 모든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전도사, 부교육자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희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혼란 속에 빠져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혼돈의 나날을 보내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몹쓸 감염병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다시 성전에 모일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주의 종 조영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께 있음을 믿사오니 영육간에 고통받는 성도들 있습니까?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 있습니까? 힘들수록 가난이 가져다주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성수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에 복을 내려주셔서 자손 만대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셔서 평범한 일상과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주일에는 함께 주의 전에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십자가의 길을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저희가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교회에서 1부, 2부, 3부 또 청년 예배,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와 점심 식사 및 부활주일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매일 밤 9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벽 기도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당에서 2m 간격을 유지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 한 가지 제가 빠뜨렸습니다. 강단장식 22구역의 오남숙 권사님 결혼기념일을 감사해서 강단장식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굴레 꿈삭한 대로 마르지 않는 생각들이 너는 굴레 꿈삭한 대로 마르지 않는 생각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교역자 일동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던지 아니면 긴 인생을 살던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떠날 때 아쉽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좀 이루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만 조금만 더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어떤 일을 완벽하게 이루었다, 완성했다 하는 말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완성하셨다는 것일까요? 오늘 세 가지만 저희들이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타는 갈증, 목마름이 있으셨지요. 그러나 굳이 목마르다고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그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율법과 예언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말씀과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미가서에 보면은 미가 선지자가 이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스가랴 선지자도 오시는 왕이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새 줄기와 싹에서 세상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로 이새의 후손에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입었다고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셨다는 것.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성경대로 살려고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셔서 성경대로 사셔서 이 말씀을 다 이루었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가능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갖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죄의 대가로 받아야 하는 고통이라면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마치 무자비한 죄를 지은 사람처럼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에 찔리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손해를 보아도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하고 아니면 싸우든지 욕을 하든지 보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다 이루었다 운명하실 바로 그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누구라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 성소 휘장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열린 그 보혈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예수님이 이 구원의 사명을 십자가로 이루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그 담을 허물고 주님이 허물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완성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이루었다, 완수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얻은 것도 아니에요. 이미 잡은 것도 아닙니다. 잃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사명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잡으려고 죽는 날까지 그 복음, 사명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열심히 바울처럼 달려가는, 예수님처럼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저는 방송에서 23.5도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보았습니다. 남극 펭귄을 이렇게 촬영한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이 아델리 펭귄이 남극을 이렇게 찾아옵니다. 5개월 동안 새끼를 낳아서 키우기 위해서 남극으로 오는데요. 이 새끼를 낳으면 어미들은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펭귄들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바닷가 앞에 바위에서 주저주저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속에 바다표범이 있기 때문에 바다표범. 바다표범들이 이 펭귄들이 올 줄 거기서 이제 뛰어들 줄 알고 거기서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뛰어들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잠시 거기서 망설이다가 펭귄 한 마리가 주저하지 않고 그 바다로 뛰어듭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아주 단호합니다. 새끼를 먹여야 하기 때문에, 새끼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위험한 곳으로 뛰어드는 거죠. 그러자 그 뒤에 있던 그 많은 펭귄들이 용기를 내서 다 같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바로 그때 바다 표범이 노리고 있다가 펭귄 한 마리를 탁 낚아채서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다 죽지는 않아요. 한 마리만 죽습니다. 그 한 마리가 비참하게 온몸이 찢겨서 바다 표범에게 먹히는 동안에 수만 마리의 펭귄들이 무사히 바다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한 마리 때문에 다른 펭귄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먹이를 구해와서 그 새끼들도 사는 거죠. 그 한 마리 때문에.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오직 한 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몸이 찢겨 피를 다 쏟아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구나. 주님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주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간혹 그런 기사나 뉴스를 볼 때가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엄마는 죽었는데 함께 차에 탔던 그 어린아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내용을 보면 차가 크게 사고가 날 때 그 엄마가 이 사고가 난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그 사고 나는 순간에 옆에 있던 아이를 끌어안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 날 때 그 엄청난 충격을 자신의 몸으로 다 받아서 자신의 온몸이 다 부서져서 자신을 희생해서 그 아이를 끌어안아 살린 거예요. 이게 모성애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죽어서 내가 죽더라도 이 자식은 살리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요한일서 4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고 엄청난 사랑이고 갚을 길 없는 사랑입니다. 이토록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에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사명을,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 이루었다고 완성했다고 내가 완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예수님처럼 이 말씀과 사명과 사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노라고
하나님,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그 길을 따라가려고, 이 말씀의 길과 사랑의 길과 사명의 길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주님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나를 위해 말씀과 사명과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말씀과 사명과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다 이루었다고 완성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훗날 주님 앞에 서서 예수님처럼 이 말씀과 사명과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노라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코로나의 위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믿음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끝나고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 겁내지 마.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여 내 맘이 매여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 사명 그리고 주님 사랑 주님께서 이루신 그 길을 저희도 따라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이루진 못했지만 그렇게 주님 말씀 이루려고 주님 사랑하며 살려고 사명 감당하며 살려고 애쓰다가 주님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도 하나님 끝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 자녀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하나님 저희도 따라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말씀과 사명과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완성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훗날 주님 앞에 서서 예수님처럼 말씀과 사명과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코로나의 위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믿음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소리 끝나고 우리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다음 주에는 다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로 말씀과 사명과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